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진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갈 때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또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능력과 권세를 보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믿음으로 보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다. 나 새 사람 되었다.
이 엄청난 놀라운 그런 사건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물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191장,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새롭게 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이 늘 똑같은 게 아니라 늘 새롭게 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임해서 예배가 또 찬양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게 해 주옵소서. 이 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실제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수요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도 근심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피곤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잡념의 생각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사탄의 유혹과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악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을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내쫓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이 흡족함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생명으로 흐르고 가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오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함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또 우리 바라보면서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예. 우리 세은이, 기한이 목사님보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나와서 너무 이쁘고 고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죠. 과거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삶으로, 또 나은 인격으로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이고 짜증을 잘 내고 불평했던 내가 긍정적이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었다고 느낍니까? 자, 자녀에게 큰 소리 치고 야단 치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칭찬과 사랑을 많이 하십니까? 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들이 점점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게 찬양합니까? 아니면 억지로 찬양합니까?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변화를 위해서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초점을 어디에다 두냐면 행위에다가 둡니다.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행동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 가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이쪽 나무는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까지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뿌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하나 바뀐다고 좋은 나무가 되고 새로운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되는 뿌리를 바꿔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나무 가지 하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탐욕을 버리고 무욕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교에서는 선을 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율법도 똑같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의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중심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무엇을 자꾸 강조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초점은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두고 살지요? 믿음에 두고 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율법이 따라가는 게 있는데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런데 그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뿌리를 바꾸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절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넘어지면 예수님이 믿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공격에 대하여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러분, 율법을 헐었는데 이 율법을 다시 세우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면 믿음을 세우면 율법을 세우면 사도 바울이 범법한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요.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가서 사탕을 주면서 줄까 말까 하면은 반응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1억 원 줄게, 나 따라와. 반응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황인명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금 사는 나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전에 황인명은 죽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전에 그 못된 욕심 많은 황인명은 죽은 거예요. 예전에 그 도둑질 좋아하던 황인명은 죽은 거예요. 예전에 그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황인명은 죽은 거예요. 아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무슨 돈으로 유혹을 해도 이런 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위에서 막 뛰어보세요.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야, 너 왜 내 무덤 위에서 뛰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선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죄를 인정해야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어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렇게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이 사회를 고쳐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6장 5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사회 문제가 정말 더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문제는 사회의 타락이 아니라 내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내가 더러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러운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망하게 됐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우리가 놀라고 그리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에게 이렇게 잔인함이 있나?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해.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죽는 게 안 됩니다. 괜찮은데? 아니 이 정도면 뭐 아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면 뭐 평균이지 뭐. 아니 누가 나한테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아왔지. 자기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을 수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이미 의인인데.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악한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기준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범칙금을 안 냅니다. 근데 예전에는 참 많이 냈어요. 차만 타면 뭐 시간 맞춰서 가야 되니까. 그러면 과속하면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이거 안 내면 안 돼요. 내야만 돼요.
여러분 꼭 사람을 죽여야만 여러분 큰 형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은 법규를 어겨도 다 형벌이에요.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형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죽은 거예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 죽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형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윤석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말도 안 듣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 죄를 깨닫고 죽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그러면 윤석이의 인격은 하나님의 아들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윤석이와 예수 믿은 이후에 윤석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죽었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새로운 인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은 새로운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윤석이한테 야 윤석아 우리 도둑질 한탕 하러 가자. 그러면 윤석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돈 다 떨어졌는데 갈까?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나 예전에 윤석이 아니야. 예전에 도둑질하던 윤석이 죽었어. 그걸로 끝이에요. 야, 교회 다니면 뭐하냐? 인생은 즐겨야지. 야, 돈이 최고야. 그런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그 황인명 아니야.
나 새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예수님이 최고야. 너희는 돈이 최고냐? 난 예수님이 최고야.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너무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니까 변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하냐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아, 내가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살았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내 성품과 내 인격은 하나님의 자녀야, 의인이야. 어제 나는 죽었어.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다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이제는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이제 내 힘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는데 율법처럼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원하시냐면 은혜, 십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기쁨, 사랑, 이런 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초점 맞추기를 원하세요. 예를 한번 든다면,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아, 이렇게 추운데 교회 나가야 되나? 아이,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꼭 수요 예배까지 나가야 돼? 아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가야지. 그래서 억지로 나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율법으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의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면 야, 하나님의 그 사랑, 아, 얼마나 놀라운지. 와, 오늘 수요 예배 있네. 와, 가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힘있게 찬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으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종교인으로 나오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지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율법과 은혜는 우리를 자꾸 뭐라 그럴까요? 은혜는 우리를 자유와 기쁨을 주지만 율법은 자꾸 우리를 올가매요. 종처럼, 노예처럼. 뭔가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꼭 무슨 뭐 몇백만 원짜리 갖다 줘야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사랑해. 내가 엄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꼭 안아주는 거. 아니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랑의 관계는 이런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행위에 초점을 맞췄는데 잘 안 되면, 형통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거예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이 있죠. 자, 그러면 왜 갈등이 생길까요?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자꾸 요구가 돼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은 사랑인데 친구가 자꾸 짜증을 부리고 욕을 하고 돈을 요구하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갈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짜증 부리고 돈을 요구하고 막 욕을 하는데 아 좋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내게 오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나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갑자기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내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때 우리의 본성은 새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사탄이 유혹이야. 내 것이 아니야. 저리 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한 인격으로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헷갈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이게 뭐지? 전과 다름이 없는데? 죽지 않아서 그래요. 죽지 않아서. 죽었다면 새롭게 인격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꾸 유혹이 오니까 그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안 맞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더러운 것이 있구나. 내가 10년, 20년 됐는데 이렇게 생활해서 어떻게 해. 더 이상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확실히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내 인격이 아니에요. 그거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우리는 예수로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꾸 예전에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너를 구속했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여러분 가지려고 하나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나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특별한 보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흠과 티가 없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인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율법으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사랑 안에서 머무르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아서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하게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나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더러운 그 지랄 같은 성격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은 내게 아니에요. 사탄이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는 길은 근본을 바꾸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는 겁니다. 예전에 그 더럽고 창피하고 죄 가운데 있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많고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사랑의 친밀함 속에 거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100번, 1000번 생각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기쁘게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죄 가운데 거하던 황인명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 기쁘게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자꾸 생각하고 율법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와 또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그런 구원인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따르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은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4대 핵심 실천 가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세대 통합 예배와 오후 파송 예배, 또 기관장들과 부서장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행복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또 새가족들이 또 많이 오게 하시고 또 잘 정착하고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부모가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17일, 18일에는 유초등부 동계 수련회가 김해 천문대 펜션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복음과 함께 변화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대 통합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파송 예배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향해 파송받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관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는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17일 18일에는 하나님 유초등부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춥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기를 주장하여 주시고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도 하나님 아버지 참고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라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하나님 우리 부산중앙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외로운 심령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분열되거나 또한 미워하는 감정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국민을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이데올로기에 빠져 뭐 좌우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점술과 미신과 무당과 우상 숭배와 이단들을 물리쳐 달라고 또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또 시리아와 또 튀르키예 끔찍한 재난이 왔는데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 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한 하나님 죄를 죄로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죄 때문에 멸망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서슴지 않고 죄를 짓고 있으니
주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말과 하나님 탐욕과 또한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국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식 잃은 하나님 아버지여 부모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2차 3차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점술과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여 미혹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미신과 우상 숭배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여 무당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데올로기에 빠지거나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온갖 일에 간섭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어둡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지옥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의 관계도 하나님 긴장되지 아니하고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하나님 지진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너무도 끔찍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낮아진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도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가장 큰 위로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으로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다시 율법으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친밀한 사랑 안에서 행복과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